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요일마다 구약성경 룻기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룻기 3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룻을 향한 보아스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룻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는 것처럼 룻기서는 모압이라는 한 이방 나라에서 태어나 살던 룻이라는 한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모습을 기록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배운 것처럼 룻은 모압이라는 이방 나라에서 태어나 살아온 여인으로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던 룻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기근으로 인해 모압으로 이주하여 온 엘리멜렉이라는 베들레헴에서 살던 한 사람의 가정에 둘째 며느리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의 삶은 엘리멜렉의 가정에 두 번째 며느리로 들어간 이후로 어려운 삶의 연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룻이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들어간 지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고 그 맏아들인 말론도 세상을 떠나고 룻의 남편인 기론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가정에는 결국 시어머니 나오미와 첫 번째 아들의 아내였던 오르바와 그리고 오늘 룻기서의 주인공인 두 번째 며느리인 룻만 남게 됩니다. 결국 가부만 3명이 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3명의 가부만 남은 최악의 가정에서 이 세상의 어려움을 헤쳐가며 살아야 했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모압에서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유대 베들레헴으로 향한 새로운 삶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모진 풍파를 이겨가며 유대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베들레헴에서의 룻의 삶은 시작부터 또 다른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유대 베들레헴은 룻에게 너무나도 생소한 고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베들레헴에서도 최선의 경주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당장 먹을 것을 마련하기 위하여 룻은 보리추수가 한참인 베들레헴에 보리추수를 하는 현장에 뛰어들어 보리 이삭을 줍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웠지만 당시 보리를 추수하는 그 베들레헴의 들녘에서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당시 고아나 나그네 그리고 가부만 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한 일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천한 일을 지금 룻은 주저함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이 그렇게 최선의 경주를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룻을 향하여 크신 구원의 역사를 베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름 아닌 베들레헴에서 살던 보아스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시작되게 됩니다. 보아스가 자기의 보리밭에 추수를 하는 현장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아스는 룻이라는 한 이방 여인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그 추수하는 밭에서 일꾼들을 다스리는 그 관리자를 통하여 룻이 누군가에 대해서 알게 된 보아스는 그 다음부터 룻을 향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베풀게 됩니다.
룻이 다른 밭에 가지 않고 보아스의 보리 추수하는 그 밭에서만 보리 이삭을 죽게 합니다. 그리고 그 보리 추수라는 일꾼들에게 보아스가 이야기하여 그 보리를 추수하면서 한 움큼씩 보리를 그 땅에 떨어뜨리게 합니다. 왜일까요? 룻이 조금 더 많은 보리를 이삭 죽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역이 얼마나 낮에는 뜨겁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만은 이 팔레스타인 땅은 낮과 밤의 온도가 극과 극을 달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낮에 정오 시간에는 그 태양빛이 너무 뜨거워서 그 기온이 영상 4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리고 또 밤 12시가 되면 그쪽 기온은 영하 3, 40도에 이르는 그러한 낮과 밤의 기온의 차이가 극과 극을 이루는 지역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낮에 보리 이삭을 집단하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러니까 목마르고 갈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아스는 룻이 그 일하다가 목에 갈증이 생기면 자신의 보리밭에서 일하는 그 일꾼들이 마시는 물을 룻도 마시게 배려를 해줍니다. 그뿐입니까? 그 일꾼들이 일하다가 점심 식사를 하는 시간, 보아스도 먹는 그 식탁에서 룻이 함께 식사를 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 시간 주일날 우리가 배웠지만은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안 해요. 근데 보아스는 이방 여인이 룻이 자신과 자신의 일꾼들이 먹는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도록 배려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 베푼 배려는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과 관심과 배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베푼 그 배려를 룻은 집에 돌아가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신의 며느리인 룻의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보아스는 자신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과 친척이 되며 룻 너로부터 후사를 잊지 못한 내 남편인 기론을 대신하여 너로부터 후사를 잊게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돼요. 그리고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보리 추수를 마치고 탈곡장에서 보리를 탈고 가는 날, 그 탈곡장에 가 있다가 보아스가 보리를 탈고 가고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마시고 거기에서 누워 잘 때 보아스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보아스에게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에게 일러준 대로 다 행합니다. 자, 여기까지의 말씀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말씀의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이 룻기 3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에서는 추수한 보리를 탈곡한 탈곡장에서 보아스와 룻이 나눈 이야기를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 룻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탈곡장에서 보아스와 룻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즐겁게 그 탈곡한 보리를 바라보며 먹고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던 보아스가 그 잠에서 깨어서 보니까 자기 발치에 어떤 여인이 누워있는 거예요. 그 여인을 보게 된 보아스가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어요. 너는 누구냐? Who are you? 넌 누구냐? 그때 룻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당신의 여종 르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에게 얘기했던 이야기를 보아스에게 전합니다. 그 룻이 이야기를 다 들었던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 말이 맞다. 그런데 너를 통하여 후사를 이을 사람은 내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베들레헴 성에 한 명이 더 있으니 내가 아침에 그에게 가서 너를 통하여 후사를 이을지 물어볼 거다. 그래서 그 남자가 후사를 이으면 좋은 거고 그 남자가 너를 통하여 후사를 잇기를 원치 않으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너를 통하여 후사를 잇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의 이야기를 룻이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새벽이 되어 일찍이 보아스가 룻을 자신의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룻기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4절의 말씀을 보면 룻이 새벽까지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짙은 새벽에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당시 보아스는 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이미 가부가 된 몸입니다. 그런데 총각인 보아스와 가부의 룻이 보아스의 보리를 탈고 가는 탈곡장에서 하룻밤을 보냈다는 소문이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나면 서로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아스는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힘든 짙은 새벽에 룻을 자신의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룻의 겉옷을 펴서 그 겉옷에 탈곡한 보리를 많이 담아주어 룻이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룻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룻의 겉옷에 많은 탈곡한 보리를 담아서 룻이 그걸 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보아스 자신도 베들레헴 성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5절의 말씀을 보아도 보아스는 룻에 대한 자신의 관심과 배려, 사랑을 끊이지 않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는 룻에게 탈곡한 많은 보리를 주어 보냅니다. 이는 아무리 탈곡한 보리가 많은 보아스라 할지라도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나면 이런 말을 우리가 종종 듣곤 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들어요. 그리고 우리도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에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철저하게 그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월급을 받자면 회사에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해야 우리가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장사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물건을 팔아야 돈을 번다는 거예요. 교수나 의사를 하자면 정말 자신의 영혼을 다해 자신의 전공 분야의 많은 지식을 쌓아야 교수도 할 수 있고 의사도 할 수 있어요. 정치를 하자면 정치인들은 국민을 잘 설득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이나 결코
그저 주어지는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보아스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밑바닥의 인생을 살던 룻을 향하여 조건 없는 사랑과 조건 없는 관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이 해야 할 의무 역시 피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룻기 3장 18절의 말씀에서 달곡장에 있었던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다 들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에 대하여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며느리 룻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보아스가 너하고 달곡장에서 한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오늘 그 사람은 결코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며느리 룻에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룻과 보아스가 달곡장에서 밤을 새우나는 이야기의 내용을 보아스가 실천하기까지 룻에게 앉아 지켜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는 자신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장담을 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인 룻기 3장 18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이 느끼는 것이지만 자신의 친척, 자신의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과 사랑을 베푸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의 이치로 따진다면 보아스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재산도 많이 소유하고 그래서 인덕도 많고 예의 바른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보아스는 총각입니다. 그 반대로 룻은 가진 재산도 없고 거기에다 가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거리는 이방 나라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인 룻을 유대인의 풍습이 있다고 해서 보아스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일이 아닐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이 세상의 모든 기준과 이 세상의 모든 관념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을 사랑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관점에서 룻이 안고 있던 그 모든 부족한 것을 자신의 진정한 관심과 자신의 진정한 사랑으로 승화시켜 나아갈 줄 아는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기서에서 나오는 룻을 향한 보아스의 열렬한 사랑에서 우리는 죄인된 우리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렬한 구원의 사랑을 찾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룻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무엇도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보아스가 조건 없이 룻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구원의 주님으로 보내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하고 복된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사순절의 이 기간을 보내며 우리 모든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다 사시기에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미천한 삶을 살았던 그 룻이라는 한 이방 여인을 향한 보아스란 사람의 한 열렬한 관심과 사랑이 있었을 때 그 룻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몸을 다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에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그 아름다운 사역에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